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였음을 고백하옵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항상 돌봐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하고 자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말과 생각으로 행동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오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에서 망설이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캄캄한 밤과 같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옵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대언자로 말씀이 혼탁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과 같은 선지자로 목회자로서 우뚝 서게 하옵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각각의 심령들이 시원한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없는 사랑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담아서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셨네. 부끄러워 숨고만 싶었는데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난 그저 눈물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모 고개 숙이니 괜찮다 위로하시네. 도망치려는 날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네.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가리라. 저들에게로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부끄러워 숨고만 싶었는데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난 그저 눈물만.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몸을 사랑하는 죄 많은 이 몸 고개 숙이니 괜찮다 위로하시네. 도망치려는 날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가리라. 저들에게로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도망치려는 날 끝까지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네.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나도 알게 하소서. 날 찾아오신 주님처럼 나도 가리라. 저들에게로 주님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리라. 끝이 없는 주님 사랑 나도 사랑하리라. 나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과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하신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삶을 그리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으로 쥐어져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큰 제목은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나님의 제단이죠. 그 제목 안에, 그 말씀의 주제 안에 지금 이렇게 소제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냐면은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의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부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이 부활이죠. 지금 그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세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요, 세계 모든 교회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곡해되어 있어요. 잘못 증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다는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예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축복받고 예수님 말씀 잘 안 들으면 예수님한테 혼나고 벌받고 이런 쪽으로 성경을 설교가 되고 있고, 그렇게 또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21세기인데 지금 이렇게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 쉬운 말로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출세하고 아주 그래서 아주 높은 고지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교회는 순교자들의 그들의 피 흘림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오늘날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담고 있는 우리가 다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들이 생명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촉에같이 버렸어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다 포기하고 그런 생명을 버린 그런 순교자들의 터 위에서 그 피 흘림 속에서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고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스스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증거하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 당신 의지, 당신 뜻, 당신 계획, 당신의 어떤 거 희망,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누구의 뜻, 누구의 의지, 누구의 희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3년여 동안의 공생애 아니에요. 어려서부터예요. 태어나면서 붙어서 쭉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인용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하도 많아서 제가 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 당연히 스스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어떤 행위 있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5장 30절을 보면요,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심판은 내 심판이 아니고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이라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내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이 계속 또 그냥 들어보세요. 6장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 당신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개체인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나름대로 저마다 우리 다 자기 뜻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행하는구나. 나는 내 아버지가 한 것을 보고 나는 얘기하고 행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너희 애비가 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구나. 너희 애비가 누구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니야.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왜? 아버지가 한 대로만 나는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죠. 자기 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 어떤 의지 전부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포부, 자기 희망 전부 다 내려놓고 아버지 뜻만은 그대로 받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 거예요. 뭐 또 말씀이 또 몇 개 더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그래 바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해요.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저 성전을 헐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 당신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대략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우매한 이 영적 세계가 가려진 우리 인간들의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으면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이런 날강도 같은 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 성전이 나거든. 저 성전을 헐어. 저거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이죠. 지금까지 성전은 뭐예요? 뭘 중심이죠? 율법. 율법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왜 되지도 않는 율법을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죠.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또 고리 가면 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헐어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서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다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뭐가 같죠?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성경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다 혼용해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거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우리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주일날 딱 되면 이거 교회 가야지. 이래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지금 성령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예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몸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100% 완벽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0.0001%만 불순종해도 그건 전체가 불순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99개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지킨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100%인 거예요. 완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완벽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시요?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 뭐 100%는 아니라도 99.99%로 잘 열심히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복 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100% 인도한 그 당신의 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고요?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로 인도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믿고 잘 산다? 무슨 사업이 성공하고 무슨 건강해지고 우리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가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그것은 어느 종교에다 다 하는 말이에요.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면 복 받는다. 알라가 말한 대로 열심히 잘 따라서 하면은 복 받는다. 그건 여러분 흥부전 놀부전에도 나온 얘기요, 심청전에도 나오는 얘기요, 추장전에도 나오는 얘기고, 이섭이요 이섭 만화에도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 수준에다 맞춰놓고 설교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러지 내가 복장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진리를 아는 설교자가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네? 내가 이렇게 자꾸 내가 열을 받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삽니다. 복 안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반듯해져요. 그럼 여지껏 공부 안 했던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럼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목적이 돼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해서. 그래서 바로 그런 우리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순종한 당신의 아들을 마지막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끌고 간 종착역이 어디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 의지, 계획, 희망,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잘 봐. 내가 이렇게 가는 거 봐. 너도 나 따라와. 따라올 때 너 자신 부인하지 않고는 못 따라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말 안 들으면 저주 받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그 구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자기 교회 자꾸 십자가 얘기만 한대요. 십자가 얘기만 자꾸 하니까 나중에 교인들이 말이지 좀 괜찮게 사는데 거기는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괜찮게 잘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교회가 크거든요. 거기는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설교를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그 성도가 주일날 차를 몰고 와가지고 교회 주차장에 교회 차를 안 댄대요. 저기 교회 멀리다가 주차를 해놓고 왜 차가 너무 좋으니까. 일반 정도는 차가 다 아반떼 엑센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아반떼 이상이더라고 보니까. 아반떼, 소나타 다 차들이 그런 차인데 이 양반의 차는 워낙 여의도야. 그것도 고급차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성도들 보기 미안하니까 미안한지 어쨌는지 차를 저기다 차를 대놓고 그러고 온다는 거야. 혹시 우리 교인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하긴 우리 교인 중에는 잘 사는 분이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긴 편한데 그러지 마세요. 돈 있으면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거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게 진짜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거지. 또 반대로 또 없는 성도가 와 저 성도는 막 차가 저기 좋고 집도 좋고 하고 나는 뭐야 또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게 아니라는 거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 이거요. 돈이 많고 적은 거 가지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이 사람은 신앙생활 못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요? 뭘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요? 예?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백성들의 속성.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시간은 이게 십자가입니다. 응?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속성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비우고 내가 손해보고 내 생명까지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죽여서 나를 비워서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백성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로서 천국 백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죽여서 나를 비워서 상대를 살리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영이 되었다고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어떻게 살렸어요? 우리를 어떻게 살린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응?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그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늘나라 하늘 백성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처럼 그 삶을 그 삶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 왕이래요. 맞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늘나라에 다 뭐요? 왕과 뜻이에요. 우리는 다 왕이라는 거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하늘나라 왔어 다? 하늘나라 왔다고 치자고? 우리 다 왕이야. 그럼 누가 신하야? 신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왕이 있으면. 응? 누가 신하냐고? 다 왕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 아니 전부 다 왕이면 신하는 어디 있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왕 같은 진짜 우리가 왕이다 이 말은 자 하늘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다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천국에 왔어. 모든 지금 예수님 십자가로 지금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하늘나라의 속성이 하늘나라 존재들의 속성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천국이 다 왔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 전부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 전부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왕이지. 여기는 여러분들 전부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 그러면 또 내가 우리 이경민 집사님 있어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전부 이경민 집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서로가 상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면 뭐 상간마마가 있고 그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있고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누구야? 요한 어머니가 가서 주님 나라가 임하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아마 영의정은 아마 베드로로 아마 이거 영의정은 베드로가 딱 잡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 그러니까 자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자 우편에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어디 앉는데요? 우리도 보호자 좌편에 우편에 우리도 앉는데잖아요. 우리가 다 왕이라고. 그 왕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전부가 나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왕이지. 그러니까 서로가 왕인 거야. 서로가 왕인 거야. 어때요? 그런 곳에 눈물,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전 백성들이 전부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전부 나를 도와주는데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서까지라도 나를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막 그 전 백성은 전부 다 아유 무슨 일이야? 그래요? 전부가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버려서라도 그 사람을 돕는데 어떻겠어요? 눈물과 고통이 없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개념을 바꾸세요. 개념을 바꾸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 하늘나라 존재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있으면 하나님 주시면 그걸 마음껏 누리세요.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기쁘게 반갑게 누리세요. 기쁘게 누리세요. 응? 그러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보세요. 이 땅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잖아요. 혹시 그런 분이 아시면 목사님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저는 사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손 드세요. 세상에 한 분도 없네. 에? 주님,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사는데요. 손 드세요. 없어요? 할렐루야. 두 분이나 계시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도 막상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도 가만히 나중에 뒤돌아보면 역시 그 속에는 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은 다 자기만을 위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구원까지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노예 어떤 사모님이 하도 열심을 사모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오? 그래. 나 천국 가서 나 상급 많이 받으려고요. 아주 대답을 아주 톡소리나게 하더라고.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떤 사람이 그럼 천국 가는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차이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선을 해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내 마음 기쁘고 싶으니까 역시 나를 뭔가 나 자존심, 뭔가 내 어떤 체면, 뭔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내 마음 그것이 내 속에 있었군요. 주님 죄송해요. 이걸 아는 사람들,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 요 차이예요. 요 차이예요. 여기서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구원까지 신앙생활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말짱 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올 줄 아느냐?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응?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지금 십자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내가 예수님한테 열심히 내 순종 잘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출세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가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닌 거요. 아닌 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순교자의 피를 흘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나라 장로님이 대통령 되니까 어땠어요? 응? 장로님이 대통령 됐으니까 끝내주는 거잖아? 어땠냐고요? 어떤지 아십니까? 나 그 양반 이름은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응? 이 양반이 술을 엄청 좋아하더만 그냥. 응? 그 소련에 누구야? 그 소련에 수상이 왔었잖아. 제주도에서 같이 저녁에 술을 마셨는데 예? 소련 수상은 나가 떨어졌는데 우리 한국 대통령은 그냥 더 마시자고 막 응? 그 양반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오히려 기독교 계통이 더 하나 예를 들면요 군에 말이죠 군목 있잖아요. 예? 군목이 더 활동이 더 위축돼 버렸어요. 그리고 군대 안에 가서 그 불승이 있어요. 예? 우리 기독교가 원래 우리 기독교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을 건국할 때 각 이 기관에다가 이 목사 제도를 다 둔 거예요. 이승만 목사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학교에다가 교목을 두죠. 경찰에다 경목을 두고 병원에다는 온목을 두고 군에다는 군목을 두고 다 둔 거예요. 형무소에는 형목을 두고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중들이 보니까 이게 뭐야? 야 우리도 아니 대한민국 종교 자유 아니야? 그럼 우리도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오히려 더 우리 군목은 더 위축되고 불교 계통이 더 일어났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대통령 됐으면 더 우리 기독교가 더 융성해야 더 으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고 뭐 출세해가지고 내가 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출세했다. 너도 예수 믿어라.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야지. 짱 하고 그냥 막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기둥 골짜기로 그냥 절벽으로 탁 떨어지면서 그냥 싹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천사들이 받으려고 봐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봐라 나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시는가요? 예수님 12 제자들 다 순교당하잖아요. 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우고 상대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늘나라 존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절대로 우리 인간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야. 따라오라는 거야.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따라가는 게 끌려가는 거야. 따라가는 것도 혹시 가끔씩 있나요? 가끔씩 있겠죠. 있나? 근데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끌려가면서 뭘 아느냐?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늘나라의 역사구나를 우리가 알아가고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거군요.
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불순종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때 괴로울 때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죄라는 것이 이런 거군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군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다가 어쩔 때 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내가 다 성취했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아,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군요. 이거 우리가 하나씩 모든 삶 속에서 하나씩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체휼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몸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먼저 당신의 육신을 다 부수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시고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늘나라 왕입니다. 아멘. 우리도 왕이잖아요. 하늘나라 왕이에요. 하늘나라 왕인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삶을 우리도 그대로 우리도 겪어내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주님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벌써 몇십 년째 나는 모태 신앙인데 이게 뭐예요?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잘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가 뭐고 선이 뭐고 의가 뭐고 불의가 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거 다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잘 정상적으로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녹아 빠지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삶이 이건 뭐예요? 아닌 거예요. 그건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진주와 보석과 같은 점과 같은 당신의 자녀로 지금 나를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내고 계시군요. 할렐루야. 오히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요 기도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원래 여기까지 하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괴로워하세요. 통곡하세요. 가슴을 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 같은 존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perseverance the saint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 바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또 힘내서 또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기 힘 더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우리 언젠가는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해방, 자유가 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끝까지 이겼구나, 어서 오너라, 웰컴, 웰컴 마이 브라더, 웰컴 마이 선, 어서 오너라 내 새끼들아, 어서 오너라.
이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이 말씀들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 가슴비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